오늘하고 내일 아마 이제 묵상하게 되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봉독회원님 말씀을 가지고 21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레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묵상한 여호수아의 묵상 본문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묵상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성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이전 시기니까 성전을 대신했던 뭘 책임졌을까요? 성막을 책임지고 돌보고 관리하는 자들이자 이제 제사장들이 속한 지파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 레위인들은 주로 성막을 이동할 때 그핫 자손은 성막 내부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법궤나 이런 떡상이나 진설병상, 금촛대 이런 것들을 주로 운반하고, 게르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천막 주변에 이렇게 천막 쳐진 그런 천막들을, 무라리 자손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성막을 이동하고 관리하고 또 제사를 돕는 일을 수행하던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기는 했지만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각 지파에서 제공되는 48개의 성읍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르며 살아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일부분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총 개수로 하면 몇 개? 48개. 그래서 그 주변의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 각 지파에 흩어 놓으신 레위 지파들을 통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편으론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펴고 접고 또 성막을 이동하고 관리하는 그 일에 전념해온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어쩌면 배려이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이 레위인들이 퍼져 있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 레위인 지파를 부양하고 섬기는 이 일이 어떤 자선의 의미, 적선의 의미, 어떤 도움의 의미는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엄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만으로도 그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레위인의 기업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신 것 아닙니까? 각 지파에게, 그죠? 이 땅을 그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의 거저 받은 것들을 거저 나누어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다른 지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그것을 그냥 거저 나누는 것일 뿐 그들의 것으로 뭔가 레위인들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듯이 생색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따라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이제 교단 헌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해 와서 취임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교회 대표와 제가 나와서 서약을 했죠. 목회자의 모든 생계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겠습니까? 교회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성경적 기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섬겼던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거할 성읍을 할당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요, 21장 7절까지 보면 그앗 자손에게 23개 성읍이, 게르손 자손에게 13개의 성읍이,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12개의 성읍이
할당되게 됩니다. 원래는 서열상 게르손이 가장 먼저인데 그앗 자손에게 가장 많은 성읍이 또 지워지게 된 것은 그 지파가 바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있는 아론, 모세가 다 이 그앗 자손에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앗 자손에게 23개의 성읍이, 그 다음에 장자이지만 게르손 자손에겐 13개가, 막내인 무랄에게는 12개,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분배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딱 모여서 살지 않고 각 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 주로 경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파 간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문화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문화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세워가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함과 연합이 이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주로 감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또 지파 간 분배되어 땅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부르심 받은 택한 백성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게 역할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디였다? 바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어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고요. 택한 선민 가운데서도 더 거룩하게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죄악이 넘쳐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인데, 그런 세속에 강한 풍랑이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뭔가 우리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받은, 각자 부르심받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몸소 지켜내며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한데요. 가정에선 아내와 남편으로,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언행 심사에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됨을 나타낼 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교회사의 유례 없이 한국 교회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흥왕했던 이 땅이에요. 정말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었던, 그런데 그런 부흥의 속도만큼이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3개월 뒤만이면 우리 교단도 총회가 열리게 될 텐데 정말 두렵습니다. 작년 총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교단의 성도 수가 29만이었어요. 39만을 30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불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만 해도 40만을 넘어섰던 교세인데, 그 교세가 급속도로 10년 사이에 그죠? 30만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올해는 어떤 교인 수가 우리 교단의 교세 통계표를 이렇게 지방에 할 때마다 다 내거든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얼마입니다. 이걸 전국에서 취합을 해서 5월에 발표를 하는 거죠. 교세가 얼마가 되는지, 정말 얼마나 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300만을 자랑했던 통합체 교단은 한 해에 20-30만씩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흥도 엄청나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빨랐지만 한국교회가 쇠락해가는 것 또한 너무나 빨리 쇠퇴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조그맣고 초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버금가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이유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28,000여 명의 선교사를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파송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 정말 이루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급속도로 지금 쇠락해 가는 거죠. 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레위인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그들이 골라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42절까지 이제 21장 끝절까지 쭉 보면 그것을 이제 자손별로 어느 땅은 뭐 고앗 자손의 어느 자손이 그 땅으로 가고 이거를 다 뭘로 하게 되냐면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 정해진 대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가서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레위인 자손이 받은 48개 성읍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근데 여러분, 도피성이 뭐죠? 도피성이 뭡니까?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고대 근동의 사회적 풍습인 피해 복수 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피해 복수, 그래서 혈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혈수는, 피해 복수는 뭘 의미하냐면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수자로 알려진 가까운 친척 중에 고엘이라는 사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그 피해 복수를 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이런 상해를 입혔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을 했어, 그것에 대해서 고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엘이라는 걸 어디서 만나죠? 룻기에서 보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를 룻을 거둘 때, 그죠? 보아스보다 먼저 고엘의 역할을 할 사람에게 네가 이 룻을 거두겠느냐, 그가 거절하니까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룻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 삼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은 룻기는 긍정적인 개념이지만 이 도피성, 이 혈수 제도는 약간은 부정적인 거죠. 약간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주면 그걸 두고 보지 않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대갚아야 돼요. 그래서 혈수의 배경에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 합당하지 않게 흘린 가족이나 친족의 억울한 피를 내가 갚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혈수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겁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까닭 없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까닭 없이 흘리는 피는 어떻게 해요? 구약에 보면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까닭 모르는 그냥 막연한 복수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피해 악순환을 막고자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닌데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사상자를 내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면 생명은 죽음은 면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데요. 즉 도피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의로 범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방책입니다. 은혜 아래.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에 이 도피성을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든 하루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 도피성을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도피성을 찾아가다가 너무 멀면 도중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길, 어디서든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두었는데요. 그렇게 레위 지파는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고 수가 많은 도피성을 맡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안에서 레위 지파가 그런 도피성 같은 존재였던 거죠.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계속 상기되고 또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또 죄가 용서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심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이고요.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도피성.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까이에서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만 거룩하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절대로 높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가 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데, 이 지역의 도피성 같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나누어지고 선포되고 행해지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시리를 겪었는데, 인생에 실패했는데, 내가 오늘 저 교회를 가면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웃음으로, 미소로 맞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주의 움직이는 교회된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삭막함에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에는 그런 도피성,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숨어 들어온 사람을 관리해줘야 되는 도피성 같은 곳도 있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입장에선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되는 도피성이나 우상 숭배지에 사는 것이 그리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곳에 제비를 뽑아 자기가 갔으니까 그곳에서 주신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사명이요?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야 될 사명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실 동일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처할 거처를 어떻게 정합니까? 부동산으로 정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합니다. 그죠? 왜?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이해득실, 이해타산의 논리에 따라 집단 이기주의로 움직이죠. 더 안타까운 건 종종 그런 일들, 뭐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더라, 근데 반대하더라, 근데 그 앞장서는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교인인 경우를 보게 돼요. 교인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판을 가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라고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를 따라, 빈부귀천을 따라, 이해타산을 따라 그렇게 계산하며 사는 존재가 너희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이 도피성이든 우상숭배의 땅이든 아골국짝 빈들이든 그 부르심받은 삶의 현장,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면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나누고 거룩한 신앙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그곳에 있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땅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그런 소유에 우리가 좀 연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좀 소명에 충실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부르심받은 삶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받은 삶이에요. 세상에서 부르심받았습니다. 부르심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 돌아가 다시 부르심의 소망을 전하라고 부르심받았는데, 그렇게 부르심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못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지탄을 받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분배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 하신 말씀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 내가 의로워서 받은 은혜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 내가 거저 받은 은혜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죠. 어떻게? 거저 나누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와 객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객입니다. 이 땅을 잠시 머물렀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지고 살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배낭여행 가보셨습니까? 무거운 배낭 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량의 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내가 텐트,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텐트를 지고 다니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펼 수 있는, 비록 물이 새고 비가 새지만 그래도 내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텐트를 지고 배낭여행을 갑니다. 왜? 그 사람은 계속 거쳐가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 객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거든요. 세상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더 많이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문다는 걸 아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그들과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요? 인색해져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움켜쥐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것들이 더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까? 믿는 것들이라 뭐예요? 기대했는데. 그죠?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기대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녀봤고 중등부 때 교회를 다녀보니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지는 않던데,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믿는 것들이 더하냐 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듣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에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말에는 이미 우리의 책임감이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너무나도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까닭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레위 지파를 묵상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 꽂으면, 우리 요즘 친구들은 전기 꽂으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초잖아요. 촛불이잖아요. 촛불이 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태워야 돼요. 나를 태워야 돼요. 나를 태우는 수고, 때로는 나를 태우는 아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 지파로서 부르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 된 사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현장을 거룩한 땅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디 땅에 머물렀죠? 고센 땅에 머물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도 애굽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이유만으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까닭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나 하나 간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를 통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밀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